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주에는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것은 어떠한 거대하거나 거창한 결과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착한 행실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목적하여야 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예수님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과 또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이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르는 삶과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서가 아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즉 21절 이하에서 다루어질 말씀이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방식으로 해당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으로만이 아닌 그 율법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실생활에 있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들에 있어서 근거가 되며 또한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시라고도 할 수 있고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피조된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시고 계신 장면이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이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여기서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태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실을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여야 할 사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출애굽기 19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그들을 억압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곧 율법임을 말씀합니다. 법이 있어서 답답하고 불편하며 감시받는 것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온갖 저주가 닥쳐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했을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으며 하나같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은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만용을 부려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내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도 그러한 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는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자 하였던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방해가 아닌 적극적인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던 사람들을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실족하게 하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던 것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성경과 율법이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주장되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그 나타내신 행동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느 세대에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세상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반박하거나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이 지닌 의미를 분명히 전하려고 오셨음을 밝힌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율법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상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인데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으로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묘사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대로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표상이요 살아있는 모범이며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에도 이루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로마서 8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 바울 또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그가 향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망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사람에게서 완전한 의를 요구하였지만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최고의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셨고 율법의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신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종말까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은 율법은 세상의 종말까지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문자적 보존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며 또한 모든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가 육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새겨야 할 것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그 율법을 따라 청종하며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의 주님은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는 표현은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바라보며 대하는 잘못된 관점과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가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분은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신실히 지켰는가에 따라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타인의 올바른 삶을 위해 계명을 가르쳤는가 하는 점도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못한 말씀은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특권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러한 특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도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우월감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타났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특권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무시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내세웠으나 실상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부여받은 특권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히 그가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중심이요 도구로 삼기 위하신 것이었지 그들을 무조건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저 감사할 조건일 따름이지 결코 내세울 수 있는 마치 특권층과 같은 신분증명서가 아님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0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었을 텐데요.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율법의 외적인 부분, 곧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물었던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말씀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답하자면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착한 행실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침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인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의 신앙하는 삶에서 형식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른 종류의 형식을 강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핑계 삼아서 내가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이래도 마음만은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결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착한 행실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